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 권세를 드러내신 후에 곧바로 그 권세가 가르침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권위자요 완전한 통치자입니다. 한마디로 능력자이십니다. 구경꾼들과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그분의 이적을 이사야 53장 4절과 이사야 35장 5, 6절과 같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먼저 8장 1절에서 17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각종 치유 이적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운동병자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자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각종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런 이적의 사건에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신적 권위를 확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적 기사의 초점은 그 이적 기사를 행하는 분이 누구인가에 있는 겁니다.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자연을 제어하시고 귀신을 명하여 굴복하게 하시며 심지어 죽음조차도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적들은 그분의 권위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은 메시아가 아니고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적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적을 목격하고서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라며 놀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 그분의 신적 능력을 목격하고 그분이 진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적 권위의 모습, 이적을 행하는 모습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 또는 속임수로 거짓으로 사람을 악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모방하고 싶은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신적 권위를 보이는 데에서 병을 고치기나 자연현상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가 있었다면 오늘날은 병고침이나 자연현상은 과학적 방법으로 눈속임이 훨씬 정밀하게 세련되어 있음을 봅니다. 신적 권위,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만난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성령의 침례 또는 세례라고 하죠. 이 성령의 침례와 세례와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의 개인적 체험은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이런 구분을 하지 않죠. 그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교육시킨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성령의 빛이라면서 보여줍니다. 이들은 각 개인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체험이 없습니다. 단지 저들의 모임에 그곳에서 단체로 보았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즉 성령의 침례 또는 세례와 개인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만남에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건물 안에서만 그들은 신을 만났고 보았다고 말할 뿐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을 만난 개인적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개인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개인의 신앙 고백 안에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한 예로 저는 예수님을 운전 중에 차 안에서 만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커피를 내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예수님 체험담은 많은 부분이 개인적인 것이지 단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침례와 개인적 예수님의 체험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단자들은 이 구분을 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속임수, 신적 권위를 모방하려고 하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4년마다 올림픽이 개최되는 날을 보면 하늘에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그 하늘에 나타나는 그림의 모습을 보면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드론의 새로운 기술로 인해 하늘에 또는 땅에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그림을 얼마든지 그려내는 것이 오늘날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신적권이 이적의 행위를 많은 사람들에게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속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적권이 이적의 행위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잠깐 이단들의 속임수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적 기사들은 인간을 향한 메시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긍휼과 예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해 긍휼과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이적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모든 인간의 필요를 직접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육체적, 정신적 질병 치유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이적조차도 제자들을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고통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지 신적 능력의 행함이라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깊이 동정하시는 거룩한 신적 사랑의 표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이적은 인간을 재고통에서 해방하는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적 성격을 대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과 긍휼로서 사람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은 문둥병자들에게 손을 대고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며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방인의 영토인 더러운 무덤가에 가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과 교제하셨고 혈육분 앓는 여인을 치유해 부정함을 명쾌하시고 죽은 소년까지도 만지셨습니다. 이런 모든 이적의 행위를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바리새인들은 놀라울 수밖에 없었고 율법대로 사는 그들의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은 새로운 충격과도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무리들도 따라 같이 산으로 내려왔다고 8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를 만나는데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표적을 보입니다. 1세기 때의 문둥병자는 그 말 자체가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에이즈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병을 두려워했고 문둥병자와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해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확신에 찬 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 문둥병자를 만지셨습니다. 그 문둥병자의 고통과 아픔을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즉 이적 행위에 대해서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복음서 전체에 보면 주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있고 무리들이 막 모여들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내용도 종종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표적을 알리지 말고 군중과 대중들이 모여있는 것도 몰려들어오면 피하는 그 모습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군중과 그 대중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구속 사역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